자, 지난주에 우리가 4장을 묵상했는데 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고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할 거예요. 자, 한 장 앞으로 넘기면 4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눈여겨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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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눈을 열어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만 모든 24장로나 모든 천사들과 살아있는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천상의 예배를, 하늘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눈을 떠서 그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걸 글로써 표현해낸, 우리 언어로 표현해낸 그 현상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언어로 표현해 놓았지만 이걸 친히 목격했던 사도 요한이 느꼈을 그 감화와 감동은 우리는 이 글을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도 직접 보았던 사도 요한이 그 느꼈던 감동과 뜨거움은 우리는 절대로 함께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늘 보좌의 그 형체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천상의 예배를 내가 과연 느낄 수 있을까? 경험해 볼 수 있을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며 가슴 벅찬 감격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막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껴보지만 이 땅에서 예배의 감격과 저 천상의 그 감격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그 하늘의 예배를 100분의 1만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모두는 그 감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기 위하여 이 믿음을 지켜가고 반드시 내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찬송을 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라고 내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그 날에 가서 드려질 수 있다니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글을 글로만 읽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대충 그럴 거야 하지만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 감격을 맛보았던 사도 요한이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신이 밤모섬에 갇혀서 유배되어 있지만 꽁꽁 묶여 있지만 하늘의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던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묶여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매를 맞았음에도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그 감옥의 그 찬양은 천상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옥돌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한 장을 넘어 5장으로 오면서, 자, 5장을 보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나님 오른손에 책 한 권이 있는데 안과 밖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 그 오른편에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생명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갖다가 7인을 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임봉된 책, 열을 수 없는 이 임봉된 책을 과연 누가 열겠냐고 물어보니, 사도 요한이 환상 속의 모든 천상과 천하를 다 봐도 그 임봉된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사도 요한이 가슴을 크게 치며 통곡하며 울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봉된 책은 빼곡빼곡하게 글을 써 있는데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그 내용을 알았다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했을 텐데 기록할 수가 없고 책만 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가 누구인가 구약 성경으로 가서 찾아보니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줬던 에스겔. 그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과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사랑과 애곡, 통곡과 눈물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저는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생물이 뭐고 24장로가 뭐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복잡하게 해석하며 성경을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 계시록을 제가 이거다 저거다, 물론 제가 아는 바가 있지만 섣불리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그 눈물, 그 감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5장 4절을 읽으면서 천사가 이 임봉된 책을 열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생명책을 임봉을 떼서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가슴을 치며 크게 울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를 감격하고 천상의 예배를 보았던 그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받고 그 예배를 경험한 사도 요한이 한 장을 딱 넘어가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 이건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었던 울었다는 단어를 보니까 에클라이온이에요. 에클라이온은 속으로 울었다니까 땅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에클라이온이에요. 자, 4장에서는 가슴 터지는 예배, 감격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데 한 장을 넘어오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우리는 감동과 또 감정이라고 하는 내 이성, 이것이 늘 교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받았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감동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성의 판단과 바른 판단과 또 내가 배웠던 학문과 학식들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감격을 맛보고 가는 거죠. 우리는 이 감격을 맛보는 이 예배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 예배는 아니지만 이 땅의 예배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주시는 천상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작 우리가 일주일에 모든 예배를 폐하고 주일 대예배만 지키고 또 찬양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한 식탁에 몰려 앉아 같이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채워질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채워질 수 있는 건 손해보더라도 영적인 부분만은, 영적인 만큼은 더 가득 채워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벅찬 감격과 오늘 시대의 아픔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이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돼야 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고통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감격도 있지만 고통이 늘 교차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슴 벅찬 감격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걸 경험하고 내 영이 살아나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만 누리는 그런 삶만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 벅찬 감격, 그 안에만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간 그 3명의 제자들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고 우리는 초막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여기서 우리 살자고. 근데 주님이 빨리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그 밑에는 남은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주님은 내려가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4장에서 벅찬 감격, 5장에서는 그 시대를 안고 사도 요한이 이 땅에 그 책을 열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봉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 이만희는 자기가 인봉을 떼는 재림주라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숫자인데 자기가 제안해서 14만 4천 이제 넘으니까 또 경쟁을 시키고 시험 봐가지고 지금 한 30몇만 된대요. 거기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되면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번 신천지 이것 때문에 거기 가서 교육받는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설마 신천지에서 교육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석 달 동안 받고 있었대. 그 뉴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기가 대한예수교 장로라고 써 있었대.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유명한 대학에 무슨 무슨 정신 상담 인강교육 이런 걸 하는 분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박사고 어디 알고 봤더니 그게 신천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네들은 절대로 신천지라는 거 안 알려.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그러니까 내 자식이 거기 빠졌어도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애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집에 없고 어디 가서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신천지입니다.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오전 10시부터 1시, 그 다음에 5시부터 9시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절대로 신천지를 감추고,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 그 지역들이 인터넷에 쫙 밝혀지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자기가 교육받는 데가 신천지라고 해. 에이 설마 여기가 신천지일까?
다시 검색해 주소를 보니까 거기더래. 거긴 신천지 이름도 없어요. 에? 무슨 센터, 교육센터, 그것도 사회복지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었대.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인문학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나 봐, 이 청년이. 그런데 이걸 알려면 성경을 풀어야 된다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했대요. 재밌더래. 봤더니 같이 온 사람들이 한 50명 되는데 실제로 교육받으러 온 사람 한 7, 8명이고 나머지가 다 신천지예요. 그래갖고 옆에서 만만다 이상하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는. 끝까지 속여요.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자, 내가 신천지 신자가 신천지가 진리라면 왜 신천지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 왜 그걸 안 알려야 돼? 왜 지금 이번 사태가 생겼는데 왜 그들이 숨어 들어간 사람들, 절대로 연락 안 되는 몇백 명들은 왜 그럴까? 사회적으로 체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밝혀지면 큰 낭패니까 연락도 안 하고 두절되고 지금. 이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거짓으로 시작돼서 거짓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만희 기자회견 그거 하는 거 봤습니까? 90세 초라한 노인. 그가 예수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기자회견 나가고 두 번 엎드려서 절하고 있고, 예수님이 뭐가 하셔서 박근혜 시계 차고 폼 잡고 있고, 거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고 있는 그 책에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어.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인봉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인봉을 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래. 그 무슨 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그걸 소개하는데 만왕의 왕이 오신다고 그게 사회자가 하더라고.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야. 자, 만왕의 왕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왕 중에 만왕의 왕이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추하게 늙어가지고 나와서 기자회견 합니까? 옆에서 여자가 하니까 또 여기 있었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 바뀌고, 에이씨. 그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요? 지금 우린 핍박을 당하고 있다. 우린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잘 견뎌야 된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신천지에 관해서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봐요. 그런데 사람이 속아 넘어가. 인을 뗄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포교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20, 30대 젊은 머리 좋고 똑똑한 학생들, 청년들이고 40 넘어가면 아예 접근도 안 합니다. 40 넘으셨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2% 모자른 자, 약간 모자른 사람은 포교 대상이 아니야. 그 돈 없는 사람 안 돼. 1년에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벌금 내야 돼. 여러분도 다 내야 돼 지금. 그 이단 사기꾼에 깜쪽같이 넘어가서. 그런데요, 거기 빠지면 가정도 없어. 엄마도 아빠도 없어. 직장도 버리고 오직 이만희 그걸 재림주로 착각하고 그걸 믿고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대형교회 그 코로나가 발생한 교회가 몇 개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 강제적으로 폐쇄시켰어.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런 사태가 없고서 어떻게 그 이단 신천지 세력이 드러날 수 있느냐. 그것도 언론에서 다 같이
사기 집단이라는 것이 명백백백하게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결코 드러날 수 없구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을 드러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또한 우리도 잘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재앙은요, 마귀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정말로 우리 삶의 최대 위기를 만나면서 저도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 가슴이 답답하고요. 깊은 잠도 못 자고 두려움 속에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 85%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서 함께 더불어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울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 약하신 분들, 수요일날 뵙지 못할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 눈물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반모섬에 갇혀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며 울었던 그 눈물처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울어야 한다. 그런데 울어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 우느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에클라이오는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에 또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주님이 그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마중 나갔던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울었던 그 통곡이 바로 에클라이온이에요. 주님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말씀 하나만 주시고 오라비 나사로는 속절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 앞에서 나흘이 지난 뒤에 오신 주님을 붙들고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왜 복된 사람이냐? 지금 그 눈물이 주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기 때문에, 자, 주님 앞에서 울었던 그 마리아의 눈물이 헛된 눈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울었기에 마리아는 오빠의 그 죽음의 슬픔을 통해서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속에 희미했던 부활의 신앙이 확신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는 사람과 울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울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는데 숨어서 울어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 남몰래 울며 숨어서 웁니다. 우리 민족은요, 우는 것을 갖다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우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이 없어서 그래서 슬피 우는데 숨어서 울어. 우리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부엌에서 숨어서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답답하면 사람 앞에서 웁니다.
숨어서 울든 사람 앞에서 울든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봐봐요. 사람 앞에서 처음 울 때는 등도 한 번씩 두들겨주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지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2번 울고 3번 울어봐.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이 징징거리지 말아. 계속 울어봐. 짜증나지. 나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울잖아요. 주님 앞에서 울면 주님은 내가 100번을 울고 1000번을 울어도 주님은 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보다 더 큰 눈물로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숨어서 울지 말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물이 복된 눈물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 땅에 다윗이 왔다고 하니까 우리의 대장 골리앗을 쳐부쉈던 그 영웅 다윗이 왔다니 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찾아갔더니 침을 질질 흘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병신이 돼가지고 바보처럼 완전 반 미친 팔푼이가 됐어요.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내면서 혼자서 웃고 있고 막 그래요. 멀쩡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개처럼, 그래서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저 미친 개가,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저주의 말이거든요. 미친 개가 돼서 부질없이 실실거리면서 울고 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저거 칼도 낼 것도 없다. 미쳐버렸네. 아니 저 대단한 다윗이 뭐 저렇게 돼버렸어? 그걸 연기해야만, 그렇게만 해야만 다윗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가 시편 56편입니다. 거기 8절에 우리가 오늘 불렀던 노래,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미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짓을 하면서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밤에 홀로 나가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내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저는 요즘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오늘 벌써 6번째입니다. 마치 코로나의 재앙이 마치 예견된 것처럼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 계시록을 왜 묵상했는가? 이 위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라는 이 큰 위기에 주시는 하나님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울고 있는데 혼자 숨어서 울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서 울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울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울게 하옵소서. 나인성의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웠는데 이 아들이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바로 상여에 메고 동구 밖으로 나가 어느 굴 속에다 시체를 넣어버리면 끝이 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상여를 동네 사람들이 메고 동구 밖으로 나가고이면 그 뒤를 따르며 그 여인은 통곡하며 울면서 상여를 따라갑니다. 사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침 그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시다가 동네 어귀 길목에서 상여와 마주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상여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는 여자에게 가서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 상여에 누워있던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순간 싸늘하게 식었던 그 시신이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그 상에서 일어나 앉아버렸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사람 앞에서 울고 갔지만 마침 그때 주님이 그리로 오시면서 그 눈물이 주님 가슴에 닿았습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되었고 감격의 눈물이 되었고 생명의 눈물이 되었어요. 마리아도 주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그냥 눈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은 다시 살리는 생명의 눈물이 됩니다. 주님은 우는 나를 살려내시고 우는 나의 눈물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눈물이 됩니다. 지금 수많은 의료진들과 간호사님들, 공무원들 한 시간도 쉬지 못하고 대구에 가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질병과 싸우고 계십니다. 자기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내려간 의사 선생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난 모르겠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다. 군에서 간호사들을 길러내는 교육 훈련을 받고 첫 졸업을 했는데 이제 군부대로 배치돼서 의무실 같은 데서 병사들을 간호해야 될 그 간호사들이 첫 배치가 대구 병원에 신종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그 젊은 딸 같은 간호사들을 대구로 파견시켰습니다. 그 어린 딸들이 그 두려운 코로나 질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안경을 쓰고 이게 땀이 배출이 안 되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무겁다네요. 그 쉬지도 못하고 그냥 식빵이나 뭐 이런 거로 새끼를 때우면서 쉬지 못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젊은 딸들 또 의료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저기 가서 한 다음 나를 받아줄까? 그래,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엎드려서 1시간을 넘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터지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목사로서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직접 몸으로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여 이 재앙을 이 나라와 온 세계에서 거두어 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응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축복이다. 신천지가 무너진다. 신천지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응답을 통해서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건대 다음 주까지만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교회가 정상화되면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힘껏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들도 함께 나와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썰렁해버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데 목마름 자체가 없구나. 우리 다시 모이게 될 때 더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7살 때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어머니, 아버지 앞에 교회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요. 그 교회 뒤쪽으로 대나무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떨어진 곳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 친구들과 놀고 온 제가 배고파서 엄마 밥 줘 하는데 상을 차리면서 아버지 오시라고 해라. 네. 그리고 막 달려. 거기서 교회 길이가 한 50m 되니까 막 달려가지고 교회 문을 딱 삐끄덕 열었습니다. 여전히 그 강대상에 엎드려 그 바싹 마른 저희 아버지가 방석 한 장 깔아놓고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문을 삥 열고 가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러려고 가까이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무릎 꿇고 단 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7살 때 어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운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 밑에가 뚝뚝뚝 흘려서 성경책인데 젖을 정도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한참 쳐다봤어. 아버지 식사하세요라는 말도 못하고 그래 쳐다보는데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뭐가 슬픈 일이 있나? 억울한 일이 계시나? 누가 우리 아버지 때렸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의아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 이후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우셨냐고 묻질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강단에 엎드려서 울고 계셨을까? 제가 그날 처음 본 날 그날만 우신 것이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면서 우셨던 저희 아버지.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60이 넘어서 매번 사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 옛날 저희 아버지처럼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그날의 눈물의 의미를 제가 목사가 돼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이 우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 나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때 버림받은 내 민족을 향하여 주님은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땅 아래 사람들을 보시면서 수없이 주님은 우셨습니다. 죽어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 앞에서 우는 자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복입니다. 또한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는 자와 내가 함께 울어주마.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함께 다가오셨어.
그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코로나 바이러스 해독제가 아닙니다. 그 약이 나오려면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대의 눈물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병들어 지금 1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그 시신조차도, 부모조차도 볼 수 없어요. 화장하는 것도 못 봅니다. 다 화장해서 함에다가 넣어주고 가족이 받아요. 왜? 접근 금지거든요. 그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은 뉴스 한글도 안 나와요.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임종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사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제 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올림픽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행사, 체육행사 다 끝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다 부도나고 있고 경제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다시 세계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말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평상적인 일상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평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늘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악수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이런 세대가 됐어. 사람을 피해야 되는 이런 세상,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거두시옵소서. 이 재앙이 멈추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눈물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내리셨던 재앙이 멈추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흉악한 질병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크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교회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에 흘릴 눈물 없건만 내 인생에 고단함이 없건만 나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다.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거늘 내 인생에 슬픔이 없거늘 한없이 흐르는 이 눈물은 왜일까? 왜 그럴까? 흐르는 눈물 가져가셔서 주님은 울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물 가져가셔서 이토록 아파하시네.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 가사오나 이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흐르는 눈물 가져가셔서 주님은 울고 계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내 마음을 가져가셔서 이토록 아파하시네. 주여 내 눈에 주여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내 것 같사오나 이 눈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거두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이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결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눈물로 이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전 세계를 지키게 해달라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운 병마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통 속에 빠지고 온 나라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주여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거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추악한 이단 신천지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속속들이 드러나게 해주셨사오.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정상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유럽과 아시아와 온 나라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약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거두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아프고 쓰림이 내 것 같사오나 이
이 아픔 주의 것이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우리 나오지 못한 권사님, 어르신들 가정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이 속히 함께 나와 아버지 앞에 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병마를 막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 이 병마가 끝나게 하시고 저 유럽과 온 세상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그 세력이 반드시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시고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대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눈물로 드려진 기도를, 눈물로 드려진 이 눈물을 받으시고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